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여러분이 빛을 발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흘려보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어려움 속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너타이징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거의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고 또 장례 집례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참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너무 말하지 말고 이제는 삶으로 좀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너무 그동안 말이 많았지 않았느냐. 행동으로, 삶으로 좀 보이면 좋겠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만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가? 말과 행동이 같은가?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 우리의 무분별한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고 있고 또 멸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참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인격, 목사의 삶을 신뢰할 수 없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을 합니까? 세상 매스컴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좀 보여달라. 저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와 좀 다른 사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싫은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거듭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동안 숫자가 많아서, 그동안 이 자유함이 너무나 넘쳐서 이게 방종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너무 갑의 위치에서 우리가 떵떵거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대에 우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낮아져서 겸손히 행함으로 섬겨서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들이 살아나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자, 스스로 믿으니,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다. 우리는 맹인의 안내자다. 우리는 어둠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우리는 양육자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21절에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그렇죠? 잘 인도하는 자로.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합당하냐?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위선자들 아니냐?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 여러분, 진정한 삶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안다면 삶으로 증명이 돼요.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름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들은 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다르다.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 자꾸 소리를 내느냐? 자기 자랑을 하느냐?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어요. 이방인을 차별하고 낮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래서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 정신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기에 이방인과 다르다. 그래요. 할례를 받았기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다르죠. 그러나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너희는 전혀 다르지 않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그렇지만 뭡니까?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유익한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6절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무할례자와 똑같다. 그러면서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여부가 아니라 율법의 준수라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이방인을 너희들의 차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할례가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인 너희를 심판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초신자가 직분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 여러분, 직분자가 더 나아야죠. 그래도 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초신자가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례 유무가 아니라 율법의 행함의 여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누가 진짜냐? 누가 언약 백성이냐? 진짜 징표는 무엇이냐? 유대인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면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속으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것이 진짜 아니냐.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겉의 차이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징표는 겉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속으로 마음으로 행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한 할례. 여러분, 마음에 받은 성령의 할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건 어느 자의 자식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오늘도 성령의 타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타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에 따라 행함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삶에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은 삶에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해자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 다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내일 또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